개신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진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가톨릭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 조금 더 지나쳐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리아의 신격화를 바로잡고 성경에 나온 것만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조금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가톨릭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조금 용어 자체에서 모든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좀 식격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아 아기 예수를 품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과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그녀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은혜와 오해를 함께 잘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약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약혼은 대체로 사춘기에 접어들면 직후에 그렇게 주로 했다고 합니다. 조혼 풍습이죠. 그리고 약혼 기간 동안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부 관계를 맺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3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 2년 기다리게 됩니다. 약혼 기간이 1년, 2년 정도로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약혼을 한 이후에 1년, 2년 지내면서 신부가 혹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임신한 것은 아닌가, 순결을 테스트하는 기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나이도 10대 후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10대 처녀가 약혼 기간에 순결을 지키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0대 여성이, 약혼한 여성이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과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다른 사연이 있구나, 순결을 지키지 못했구나 추측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혼한 요셉마저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10대 마리아의 임신은 사회적 비난과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10대 미혼모, 뭔가 사연이 있는,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가 그러지 말고 가서 해라 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파혼하지 않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지요. 이처럼 마리아는 약혼 기간 중에 10대 미혼모가 되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파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파혼되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해도 누가 남편은 믿어주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었겠습니까?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도 사회적 오해도 함께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만큼 아픔도 때로는 거의 100% 따라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아픔만큼 성숙하고 은혜를 더 누리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아픔을 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통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때론 아픔을 겪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최초의 모델, 최고의 모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기에, 연약한 인간의 몸 안에 거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픔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과 저 천국의 중간점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픔은 은혜와 함께 주어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이 시험을 통해서 빚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더할수록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중에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다라는 그런 교리,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신다는 가톨릭의 중재 교리입니다. 어느 대성당에 가면 1410년 정도에 세워진 벽화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인용하며 글을 썼던 가톨릭 뉴스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우주적 구원의 중재자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페인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제일 큰 종교가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성경,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톨릭 가르침이 마리아가 우주적 구원의 중재자다, 그래서 하도 비난을 하고 반박을 하니까 참여적 중재자다, 예수님의 중재 사역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어려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 가톨릭 가르침, 구원하는 데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에 마리아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톨릭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리아를 중재의 개념을 참여하는 중재자다라고 하는데, 참여한다 얘기가 마리아와 관련되는 신약 성경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은 오로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통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해라 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간접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중보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중보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천사가 와서 경배하고 찾았으니 우리 또한 마리아를 공경하고 숭배해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은혜가 임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한 한 사람이면 아니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날이라고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날에는,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임재의 방식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에게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날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보여주리라, 느끼게 하리라, 임재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두 가지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은 함께 임재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세상적으로 잘나고 돈 많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임재하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 때 생각보다 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24시간 365일 우리를 비디오 카메라로 쳐다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은행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그 말씀 받은 것 자신의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내용이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이 가르침을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모시라고 부탁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들어보면 그런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없었고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라는 근거로 요한복음 19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라, 동생들이 아니라 사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나? 정말 그러합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라는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섣부르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를 숭배하거나 신성시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돌봐주어라, 네가 좀 챙겨달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과 다르게 개신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신성시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럼 어떤 여인으로 묘사됩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와 과학으로는 도무지 동정녀 탄생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내가 한 번도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뵐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은 완벽히 이해되어서 다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란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신이겠습니까? 저는 모자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의 가르침이 모두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문제를 쉽게 오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배운 과학으로 모두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불가능한 신앙의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무엇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임신할 것을, 잉태를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 또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부정적 의심이 아니라 긍정적 질문입니다. 의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긍정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긍정적 마리아의 의심이 바로 질문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100%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긍정적 질문입니다.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넘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 70 넘은 80 다 된 저 할머니 한번 봐라. 너 친척 할머니를 봐라.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근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세워졌다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겠죠.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어지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종교, 신앙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책일 뿐이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일 뿐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책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진짜 그러합니까? 제가 처음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는 역사다 라고 전했던 설교 말씀을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모든 공격에 대한 성경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인간의 책이면서 하나님의 책일 수 있는가? 인간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와 비교해보면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비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호흡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100% 말씀이면서 인간의 책이지만 하나님의 100% 말씀일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어떤 책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그 어떤 책도 성경책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적인 악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아깝지 않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책으로는 참 좋은 책이네, 그 정도로 끝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하면 바로 성경의 신적인 권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메시지 앞에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정직한 질문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고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그러한가? 상고한다는, 생각해본다는,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질문하는, 배우는, 묵상하는, 훈련하는, 공부하는, 그리고 순종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